우리가 이제 10월 들어서 뷰티풀 라이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전도서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아름답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아름답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 때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게 행복이 아니었는데, 이게 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마 후회가 막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처럼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막 지금 떠오르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해봤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행복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행복하려고 애썼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살폈고 많은 것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솔로몬의 행복론에 주목하는가 하냐면, 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권력도 힘도 돈도 다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였어요.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가 끝내줬는지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에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꽃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솔로몬의 부귀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끝내주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했을까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찾아 헤맨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찾아 헤맸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나마 묵상합니다. 헛된 것 시리즈 세 개. 첫째는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찾아 헤맸는데 이 솔로몬은 지식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을 신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유식했던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끝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고 되어 있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갖춘 거죠.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가장 머리가 좋고 학식이 깊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고 시편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말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이든 식물학이든 리더십이든 인성이든 인격이든 그는 아무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했는데 인생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지식으로 밝혀낼 수 있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았으면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지식을 막 쌓고 이러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알아가는데 집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아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하나가 과학자이고 하나가 철학자입니다. 이 두 부류는요, 지식이 많을수록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부류이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히 철학은 나중에 하고 과학을 한번 이런 과학은 요즘에 학문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과학입니다.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과학이 신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신앙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다음에 죽어서의 문제까지도 이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맹신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요, 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신데 수학자이고 과학자이시고 이분은 변증학자인 것 같아요. 이 변증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학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학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얘기하시던데, 하나가 실험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이 가능해야만 그게 과학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실험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과학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팩트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일 뿐인 이유가,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본 사람도 없고 그걸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재현을 한다든지 그거를 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 속에 속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아닌가요? 저도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겠죠. 네.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삶이 주어지고 피조물로서 사명이 있고, 여러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갈 의무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맞죠? 아멘 하신 분만 맞고 하면서 보자, 나는 아닌가? 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세계에는요, 세상에는 기독교 세계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냐면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은 뭐 빅뱅 이론이잖아요. 뭐 폭발하는 에너지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됐다고 믿고 있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살다 보니까 죽게 되겠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세계관이 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은 과학적 팩트예요. 실험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도 다 죽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무신론적 세계관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어렵고 모호하지만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이 공리주의 같은 건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어요. 이 무신론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제일 행복하다고 믿어요. 딱 한국 사회 같은 거예요. 이 한국 사회는 공리주의를 믿는 이 사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불교의 세계관도 있는데, 이 불교는 어떤 세계관일까요? 이 반복되는 윤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윤회라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음 생이 또 주어지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업보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힌두교도요, 이 불교랑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세계관이든지 그 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 밑에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무신론이든 뭐 힌두교든 관계없이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증명할 수 없어요. 관찰도 안 돼요. 동일한 뭐 결과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화론도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믿음의 영역이지 그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화론은 뭐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그 분류는 잘못된 겁니다. 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니시는 분도 진화론을 많이 믿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봤더니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래요. 진화론은요, 딱 얘기 들으면 처음엔 그럴듯한데 뒤로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창조론은 처음부터 이해 안 가요. 첫 끝까지 안 알아보고 처음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진화론이 진짜처럼 믿어요. 근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이해해보면 그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진화론 끝까지 들어보셨어요? 끝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조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조론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진화라는 게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하나의 제안이고 가설일 뿐이에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반대로 창조의 세계관도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과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세계관인지 근본에 내려가면 전부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맹신자고, 진화를 믿는 사람은 무슨 합리적인 과학주의자고, 그 분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세계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의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의 문제로 나중에는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진화론 창조론과 싸우지 말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화하려면 분명히 서로 다른 세계관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싸움밖에 안 돼요. 하나는 종교 영역이고 하나는 무슨 뭐 과학의 영역이고 이렇게 규정하면 더 이상의 대화나 교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과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싸우고, 그래요, 넌 왜 나 믿을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더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유익과 무엇이 더 진리에 근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 불교 믿는 분들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싸워요. 그냥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의 기초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 설교가 좋은 이유는 설교 중에 항상 자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차원에 본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네. 시기 적절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과제에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프리즘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들에게 이 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프리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그 세계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과학이 있으면 연구하고 살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 탁월했어요. 깊이와 넓이가 상당했다고요.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행복을 추구하는 헛된 것 첫 번째가 바로 지식.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만족입니다. 이것을 추구해 본 거예요. 이러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 3절 2장, 전도서 2장 3절에 가보시면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봤냐면 술을 한번 마셔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쾌락 가운데 술을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요, 뭐 술만 했겠어요? 별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이 술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줄 알고 한번 거기에 빠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무서운 것은요, 그 지배력 때문에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는 지배받지 않을 통제력이 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럴 통제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을 비교한 이유는 지배권의 문제로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는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술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난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술이 아예 체질이 안 맞아요. 제가 술 안 먹어봤겠어요. 군대 있을 때 막 부어라 막 했는데 그냥 기절해가지고 한 3일 만에 깨난 적이 있어요. 원래 신고식 때 이런 정종을 반합에 따라서 먹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저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시키니까 먹었는데 기절해가지고 저 술 먹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군장 메고 뺑뺑이 돌고
쟤는 절대 먹이면 안 돼. 그때부터 술을 안 먹어요. 먹으면 이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행운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술이 달대요. 그러면 술이 달어.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살아가는 그 프리즘으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성적인 쾌락도 추구해봤대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첩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몇 명 든 줄 아세요? 1000명. 진짜예요. 1000명 뒀어요. 뭐 첩이 300이요, 후장이 700이다. 리스트를 갖고 다녀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몰라요. 320번째 부인 누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요. 10절에 보니까 다 해봤대요. 결론은 내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꼭 참고하십시오. 내 손으로 뭔가를 했던 게 다 덧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진정한 쾌락 같은 거, 뭐 자신의 만족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것 시리즈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전도서 2장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업을 크게 해봤다고 돼 있고요. 돈도 많이 벌어보았다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봤대요. 소유를 그냥 굉장히 늘려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막 벌어본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집도 지어보고 뭐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남녀노비를 막 사보기도 하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특히 8절 같은 데 보시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들 다 긁어보서 다 가져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하디 귀한 것은 다 가져본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초타는 다 사보고, 물방울 다이어트는 다 사보고, 명품 좋다면 다 입어보고 다 걸쳐보고 다 들어보고 신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행복하더래요. 그걸로 행복하지 않더래요. 자, 오늘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수고를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뭐 노력하는 거, 열심으로 사는 거, 성실한 거, 이런 거에 만족과 성취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것도 덧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몫이에요. 아, 나 열심히 사는구나, 나 성실하구나, 그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면요,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뭐 유식한 사람, 행복해서 막 행복에 쩐 사람, 불행에 쩐 사람 다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대가가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근본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곧 그 행복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뭐 병에 걸리거나 뭐 고통스러운 그분도 끝은 똑같은 거예요. 행복의 문제는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거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뭐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없거든요.
누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냐? 여긴 있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라는 감탄사는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거는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노고를 주시지만 그냥 모아서 쌓게만 하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다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데, 근데 죄인들에게는 노고는 하게 하시는데 그냥 쌓아놓고만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엄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가 우리는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레파나이 우,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파나이라는 게 뭐냐면 파님의 파생어예요.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파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분 얼굴 앞에 있는 자에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시고 복을 더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레파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냐면 행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를 선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셔야 돼요. 나 뭐 딴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레파나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인간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에 대한 복,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인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갈망했던 솔로몬, 그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던 인생이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숙제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또 특히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신앙의 자세가 뭔가를 봤더니, 개인적인 묵상인데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자세는요, 채움이에요. 채우는 거. 지식도 채우고 물질도 채우고 쾌락도 자기에게 채우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어디에도 나누어 줬다는 말은 없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고 찾아 헤맸지만 남들이 잘 되는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뺐던 거예요. 하나 유일하게 빠진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산상본 공부하던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른다는 것은 복되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자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까 제가 솔로몬의 아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1장 한 절에 나오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근데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약점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위장 관계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결혼을요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여인이 많았어도 행복했겠나요? 여러분 여인뿐만 아니라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난 한번 그 행복을 돈으로 한번 채워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목마르고 줄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뭐냐면 궁핍과 결핍이에요. 죄로 태어나면 무조건 궁핍 가운데 있어요.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로? 의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요 다른 걸로 채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돈으로 채워보고 다 헛되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목마르고 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그건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119 불러야 돼요. 네, 실려가게 됩니다.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존재인데 거기다가 아무거나 채워서 해요. 거기다가 막 채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그 명석한 똑똑한 솔로몬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뭐라고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교회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없을 수 있어요. 교회인데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한숨이 나오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채우심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목마름과 줄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상태이셔야 돼요. 그런데 목마르고 줄이지 않은 분들은 거기다가 딴 걸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서 목마름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교회가 별로예요. 우리가 목마르고 줄일지라도 성령을 갈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떨 때냐면요. 목마름과 줄임이 극대화될 때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 이 성령에 대한 목마름과 줄임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줄인다고 배고프다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인간적인 사귐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숫자로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로 채워야 되고 교회 오셔서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줄이고 목마를 때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무능력한 상태로 그냥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이유로 변명을 자꾸 채우시게 하면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과 주림이 힘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채우실 때 1차적으로 다들 목말라 죽을 지경을 만드세요. 다 배고파서 허덕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성령을 갈망하시고 심지어 불이 터지면 거기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 장안의 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다 그런 교회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있고 교회니까 십자가를 세우면서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인간적으로 살려고 했고 다 편하게. 근데 그 줄인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본 거예요.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숫자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양으로 밀어붙였어요. 최악까지 간 거예요. 그는 죽을 때 다 헛되다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 준비가 뭐냐? 그랬더니 답이 외로움이다. 장차 만나게 될 그를 기다리며 지금 너무 외로워야 된대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결혼 준비래요. 당신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 당신 없이는 만족이 없다. 이런 목마름이 가장 훌륭한 결혼 준비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일 하지 말고 다 모레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면 난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다. 너무 외로워야 된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지적이다.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너무 외로우냐? 조금 외로워요. 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너무 막 그냥 즐거우세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왕권을 회복, 뭐 물질, 뭐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힘들었지만 이걸 구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한 가지를 구해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우고 갈증나고 줄인 그 심령에 거기다가 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성령 계시면 회복되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되고,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모두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묶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이 힘. 요즘처럼 예배와 기도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다. 달리 대안이 없다. 그게 힘이요 매력입니다. 목마르시면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비워지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